네, 오늘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와 반대되는 또는 대조되는 말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반대 그 편에 있는 말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표현이 될 텐데, 사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고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애쓴 게 없지만 주어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노력해서 받으신 분? 아무도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딱 주어진 거죠. 이것이 다른 여러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세계적인 그 종교학회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 종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에 구별되는 점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논쟁이 이렇게 가득했는데 그 자리에 결론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이 그 자리에 딱 이렇게 가게 됐어요. C.S. 루이스가 그 자리에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것은 쉽죠. 그것은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은혜로 구원받은 예가 있다면, 가장 좋은 예가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한마디로 어떤 여인이에요? 방황하는 여인이잖아요. 삶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서 삶이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해야 행복할까로 늘 고민하는 그런 여인인 것이, 남자가 6명이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좀 만족을 못하고 있고, 그렇게 원하는 삶의 평안과 행복을 찾지만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삶의 진짜 구원과 기쁨과 행복을 얻었습니까?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굳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대화하셨고, 거기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기쁨은 형언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큰 만족이 되어서요, 그 물동이 물 길러 왔는데 그냥 버려버리고 그 마을로 그냥 뛰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쫙 만났기 때문에 그 성취감에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이런 기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만나주셨다. 주님이 찾아가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힘든 사람들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고요. 가난과 외로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지친 사람들이에요.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불행한 사람들이고, 행복은 어디 있나 방황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만납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 구원을 받은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업을 이렇게 하던 분이고요. 한참 이 큰 건축을 맡아가지고 아주 정말 열심히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보통 그때 돈을 끌어다가 쓰잖아요. 여기저기. 뭐 돈을 다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참 진행 중에 사고가 난 거죠.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이 그냥 그 날부터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집이 박살나 버렸어. 슬픔과 비통과 절망과 좌절이 집안 구석구석에 배였죠. 그런데 그 부서지고 그 깨졌잖아요. 그 틈으로 이 은혜의 복음이 들어온 거죠. 만약 부서지고 깨지고 틈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 은혜의 복음이 저희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는 아주 완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의가 아주 센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거든요. 유교적인 이런 그 집안 그 풍토여서 우리 집에서 완전 독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집안에 절대로 은혜의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깨지니까,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만나는 것 같아요. 자기 의가 아주 센 사람들 만나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믿고요. 정말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이 인간계에서는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야, 불굴의 의지다. 정말 의지의 사람이다. 야,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극복해냈냐. 이 세상에서는 되게 박수 쳐주고 되게 칭송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은혜의 복음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기적이 아니면 못 만나요. 왜? 그런 분들은 공짜 정말 싫어하거든요. 무료로 받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거 제일 미워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저 주신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거 가지고 비판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요, 가끔씩 예수님 만나요. 그건 진짜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아가시거든요. 하나님 찾아가시. 하나님이 그런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 중에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는 절대로 하나님 찾을 사람 아니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그 마치 이 계란에 바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죠. 육신이 완전 깨지는 경험을 하죠. 부서지죠.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 그럴 정도로 완전히 부서뜨리고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게 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되게 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통과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시죠.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만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놓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도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항상 최고의 길을 달려왔던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는 수제고 천재라는 겁니다. 최고의 그 유명한 스승 밑에서 제자가 되어가지고 달려왔고, 젊은 청년 사울, 이제 그 길에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야망을 가지고 유대교가 가장 미워하는 이단 박멸하는 데 가장 앞장섰으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쩐 일인지 그를 쓰시려고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던 바리새인 바울이, 이 전도 유명한 청년 바울이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서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장 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은혜의 복음을 만났죠?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절대적이었냐면 그걸 만난 이후로요, 자기 인생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자기의 평생을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데 완전히 이제 헌신을 하잖아요. 그 만남이 얼마나 부서진 만큼 받은 은혜가 큰 것 같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자, 그의 헌신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얼마나 그가 그의 일상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는지.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죠.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듯이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만날지도 모른다, 이런 그 비상한 마음이 드니까 마지막으로 그 전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3년여 있으면서 장로들 쭉 세워놨는데 그 대표적인 리더들을 이렇게 오라고 한 거죠. 밀레도로 와라. 그래서 배 타고 와야 되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장로들이 다 왔어요. 이제 바울 혹시 못 볼지도 모른다, 그런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바울이 지난 이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걸 쫙 얘기하죠. 그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당부거든요. 내가 이렇게 양들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거 잊지 말고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계속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19절에 모든 겸손으로 그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허리를 숙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개를 숙이면서 이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췄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자기를 낮추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처럼 자기를 그렇게 낮추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아픈 삶에,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겸손의 삶을 살았다. 두 번째로는 눈물의 사역을 했다. 여러분, 쉬우면 눈물 흘리겠습니까? 어렵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센 사람들이에요. 그 센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미련한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또 헬라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 철학적으로 이렇게 지적으로 트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는 숭배자들인데 어렵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의 사역을 펼쳤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의 사역을 했다. 이 동족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기 동족이라고 잘 배려해 준 게 아니라 이단 사설을 전파한다고 해서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일 정도까지 했으니까 그 간계를 참아내면서 정말 인내하면서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내심이 없으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자리 잡게 하려고 할 때 참고 참는 인내의 연속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겠죠. 또 바울은 제자 삼으라는 그 주님의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밤낮으로 가르쳤고요. 21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을 했다. 그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생활 선교사들에도 필요한 자세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성숙하게 될 때 우리 주위와 주변이 복음의 빛으로 빛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할 때요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울이 일하면서 했다. 대부분 천막을 만들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일을 한 거다. 그겁니다. 안 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서 정말 바울이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자기 삶을 갈아넣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없이 하듯 하면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 비결이 뭐예요? 바울의 강철 같은 의지입니까? 어떤 회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막 쇠기둥 같은 믿음입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불굴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은혜로 이걸 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했으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주님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해냈잖아요. 자원함으로 했고 스스로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 기뻐서 하고 자원함으로 하면 안 지칩니다. 아무리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다 깨끗해지죠. 우리가 지칠 때는 언제냐면 하기 싫은데 할 때 계속 해야 되니까. 또 자원함으로 했기 때문에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나 정말 너무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피해의식이나 연민 이런 게 안 빠지죠. 근데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빠지는 경우는 자발성이 없을 때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요 더 놀라운 모습을 보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각성에서 리더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각성에서 바울이 듣는 이 동역자들의 권면이 있었다. 그 권면이 뭐냐?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 당할 게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믿음 좋은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막 바울 앞에 검은 먹구름이 막 휘몰아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뭐 했어요? 좀 가지 마라. 좀 미루면 안 되냐? 이번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가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울면서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울면서 이제 당신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24절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중하건데 자기 목숨마저 내놓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찾았고 그것으로 나는 완전한 행복과 만족에 이르렀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은혜의 복음을 내 동족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이 뜨거운 마음이죠. 바울도 인간이니까 자꾸 주변에서 불안하게 하잖아요. 바울도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나와요? 22절에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것은 성령에 매였다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 이렇게 말려도 성령의 감동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주변에서 그렇게 결박과 환난에 대한 예고를 해주면 그래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받은 걸 저한테 얘기하니까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번에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안 가는 것이 맞아 하면서 빨리 자체 판단을 내리고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 그거 아니에요? 뭡니까?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결박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박과 환난을 대비하고 가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게 이제 성령에 매여서 그래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힘든 건 피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힘들어도 가야 된다. 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분별을 잘해야 우리가 제대로 순종을 하고, 제대로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그 예비된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복음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바울이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다. 근데 참 이 부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수고 많았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바울은 내가 더 수고한 건 맞아. 이게 이제 이 헬라적 사고인지 아니면 히브리적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표현이 분명하죠. 이게 교만하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명확하게 사실을 얘기하고. 근데 뒤에 이제 더 중요한 말 하잖아요. 내가 더 수고한 건 맞아.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 사실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을 뿐이야. 주님을 더 높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아름답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멋져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은혜로 된다.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은혜의 복음 만난다고 또 바울처럼 그러면 목숨 걸고 해야 되나, 또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르신 자리는 다 달라요. 부르신 가정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그 나라 사회도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 똑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결코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위로 내려 눌러가지고 숨도 못 쉬어서 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깨닫고 성장하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의 목표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너무 이기적이야. 본능적으로 나부터 먼저 생각하고요. 내 혈육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우리가 틀을 못 벗어나면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정말 힘을 다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의 틀을 벗어나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힘들죠. 근데 주님은 그걸 반드시 하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대학 입시철이 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대학 입시철이 되면요, 교회 새벽기도회가 엄청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40일 작정 새벽기도회 막 몰려들고, 금요 철학기도회 막 몰려오고. 제가 금요 철학기도회 한 달 정도 했거든요. 저 혼자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혼자 있는데. 여러분, 입시철 되면 엄청나게 모입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에는 대학에 꼭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꼭 가고 원하는 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어떤 성도가 자기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너무 부담스러웠어. 분명히 또 합격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한다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합격을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성도들이 그런 부탁하면 되게 부담스럽거든, 목사는. 긴장하고 있는데 학부형 엄마가 기도 부탁하는데요, 자기 목회에 있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도 제목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도 제목. 지금까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목사님 제발 제 딸이 떨어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부담이 샥 가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기도를 했다고. 근데 떨어져가지고 이 딸이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울며 불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엄마는 자기 딸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딸은 유치원 때부터 이 고3 때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칭찬과 늘 기대주였을 거 아니에요. 잘한다, 잘한다. 얘가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가지고 자기 부모님도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무식해, 아빠는 왜 이렇게 무식하면서 부모까지도 멸시하는 데까지 가니까 이 엄마가 생각한 거죠.
얘가 이번에도 원하는 전공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면 얘는 분명히 인간 말종이 될 게 분명하다. 안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응답을 받아줘.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턴가 딸하고 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다음 해에 대학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알게 하시고 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뜻대로 되는 거 없는 이 어느 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토기장이라고 하시잖아요.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죠? 손으로 그냥 확.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사실 진흙의 입장에서 너무 잔인하잖아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는 토기장인데 아버지래요.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살살 하셔. 살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살살해도 우리에게는 엄청 큰 고통이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손길이죠.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빚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금 빚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힘들어요. 그럴 때 가장 최고의 선택이 있어요. 뭐겠어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누가 죽는 거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 그 길을 가게 돼. 믿는 사람도 가게 돼. 병들고 몸이 여기 고장나고 고통스럽게 있다가 결국 죽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죽음의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와 같지 않나요? 우리의 어둠의 이 시련을 이라는 어둠의 이 고난이라는 이 기간을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가 쓸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말하는 거 그런 말 있잖아요.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 힘든 거지 뭐. 우리 늘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끝도 없는 그 동굴 속으로 밀어넣는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터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시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면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는 건데, 바울은 인생 말년에 바울이란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걸 깨닫고,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있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내면 좋겠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인내하되 온전히 인내하라. 그냥 무조건 참으라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인내한다는 건 뭐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인내하라. 주님 안에서 인내하라. 정금같이 나올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없고 평안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온전히 인내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